누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1년의 이적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 가운데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요. 22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네 가지 기적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피조 세계와 영적 세계, 귀신을 제거하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극복하시고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극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조금 앞 문단하고 어떻게 이게 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창조 세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것을, 이 귀신을 특별히 이제 아주 많은 숫자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군대 귀신을 제어하시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극복하시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시긴 하는데, 그 권위의 절정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결국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본문은 문학적인 구성상 샌드위치라고 이제 흔히 학자들이 부르는데, 샌드위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섞여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샌드위치 구성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중간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A, B, A 프라임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런 샌드위치 구성이 여러 번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 안에서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권위가 두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그 권위 앞에 다시는 등장인물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이야기의 구성은 함께 그 두 이야기를 모두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보시면 거라사로 가셨죠. 그래서 거라사로부터 돌아왔다. 그래서 무리가 굉장히 환영했는데, 그 무리가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의 더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적을 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무대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누가 오냐면 회당장이라고 불리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인 것이고, 당시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 인사고 그 도시의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급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영향력, 그리고 특별히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의 영향력이 아주 많이 미치는 곳인데, 그런 곳에 있는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점점 그의 소문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옆에 엎드리는데,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의 표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예수께서 메시아인지를 이해했느냐? 그거를 명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엎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12살 된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12살은 결혼 정년기입니다. 12살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앞에서 마리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12살쯤 되면 약혼을 하고 13살이나 14살쯤 되면 결혼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12살은 한참 꽃이 피는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외동딸이 그 12살 된 아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다.
사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좀 고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좀 뭐 아이들 있는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앞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아프고 죽음의 사선에 넘어가면 그 절망감, 그 두려움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죠. 그 다급함이라는 것은 사실 진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회당장이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자."라고 해서 가시는데 그 가는 길 동안에 예수님 워낙 인기가 많으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거라사를 갔다 오시는 동안에 기다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무리가 막 밀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이 밀려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혈루증을 걸렸었는데 그 여인이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가 멈추지 않는 여성의 성기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인데요. 구약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생리가 계속되는 동안 여인은 피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정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죠. 왜? 부정은 전염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오랜 시간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혼자서 고립되어서 소외된 곳에서 혼자 살았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릴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에서 "밀려들었다."라는 말과 그리고 이 여인이 부정한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걸 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손을 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그녀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증거해 주는데 사실 그다음 본문에 나오는 그다음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시긴 하시는 건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라고 하시면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누가 예수님께 이렇게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막 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가시지 않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녀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오기까지 계속 촉구하고 계셨을까?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나오도록 자신의 몸에 쏜 사람이 누구야?"라고 추궁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인이 이 추궁 속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댄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여인은 걱정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추궁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인이 그냥 돌아갔다라면 사람들이 그녀가 진짜 병이 완전히 나았는지 확인할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의 깨어진 일상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오랜 시간 소외된 공간에서 살았는데 그녀가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몸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나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사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야이로도 있는 거죠. 야이로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시간의 지체가 결국 딸의 목숨을 딸이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체는 오히려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을 일으키시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다급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딸은 죽게 됩니다. 사실 혈루증 여인의 치유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 그 모두한 시간들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딸은 결국 죽게 되죠. 아마도 이제 이 야이로는 평생을 딸의 죽음, 딸이 없는 그 자리를 매만지면서 특별히 외동딸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딸이 없는 자리를 매만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쩌면 예수님이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딸이 죽게 되면서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을 요청하시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 다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드는 원망과 두려움, 원한과 의심을 극복하라는 이야기죠. 사실 왜 예수님 빨리 지체하셨습니까? 빨리 가시면 괜찮았을 때 왜 그 여자는 거기서 나와 가지고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원망 그리고 '진짜 이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의심을 극복하라는 말씀이시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죽음마저도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딸이 누워 있는 곳으로 갑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누군가 죽으면 그 죽음을 애달파하고 슬퍼하면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여인들이 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말씀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은 비웃죠. 그들의 울음과 비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고 그 현실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가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잡고 일으키시죠. 아이를 잡고 일으키니까 아이의 몸에 영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영이 돌아왔다."라고. 그래서 사람의 몸이 몸과 사람의 몸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그리고 그 영이 돌아오자마자 아이는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권위, 죽음마저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을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치유를 통해서 증명했듯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딸의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함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7장 11 절부터 17 절만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살려 주시는데, 보세요. 똑같이 외동아들, 외동딸 죽었는데 둘 다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함구하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함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차이는 뭐냐면 나인성은 이방 지역이고 여기는 유대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작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앞에서부터 유지해 온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투영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군사적인 힘을 키워서 강대국이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원하시는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자신의 온몸을 내어 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예수님 아마도 그런 점에 있어서 함구를 지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단락을 좀 정리해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일련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네 가지 기적 중에서 제일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죽음마저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처음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요. 그리고 거라사 강인을 고쳤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잘 반응하지만 그러나 사실 마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잘 반응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야이로는 잘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곡했던 사람들은 사실 비웃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 권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그 신뢰는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죠.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필요하고, 순종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이 필요합니다. 어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종의 양이, 순종의 크기가 곧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크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